지난 시간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참 어려운 주제인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겉으로 잘 드러나지도 않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면은 이게 다 하나를 맞출 수 있겠는데, 그래서 어떤 가족은 가족끼리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유니폼을 맞춰 입어요. 가족끼리 한 유니폼을 똑같은 걸 맞춰 입어요. 그러면 가족이 하나 될까요? 운동선수들이 같은 유니폼을 맞춰 입고 경기하는 것은 이제 상대편과 우리 팀을 구분하기 위해서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좀 하나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좀 팀워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시합 하지 않을 때도 같은 유니폼을 입고 다니잖아요. 직장에서도 같은 유니폼을 입고, 또 경찰도 경찰복을 입고 군인도 군복을 입으며 하나됨을 이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2026년 수련회 때는 우리 티를 하나 같이 맞춰가지고 같은 걸 하나 입고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무엇인가 좀 하나 되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이나 외형적인 것이 필요한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된다 하는 것도 그냥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마치 같은 유니폼을 입듯이 동일한 어떤 마음을 품게 되면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바울이 우리 모두가 같은 그런 유니폼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하나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가 뭐 어떤 같은 뭘 하나 가져야 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품고 나가게 되게 되면은 하나됨에 좀 더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신 그런 삶을 본받아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단순히 외형이 아니라 그 삶의 중심을 다 본받기 위해서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이 한번 살아내어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데 좀 전념하고 힘을 쓰라는 그런 명령을 오늘 하고 있는데, 그 명령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본받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을 품고 그 삶을 한번 이렇게 본받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위인전을 많이 읽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런 삶을 처음부터 쭉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위인전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 공부에, 자녀 교육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집집마다 위인전 한 질씩 이렇게 다 이렇게 사놓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있었나요? 그러면은 그 중에 골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 마음을 품고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해주고 있는 위인전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복음서예요. 우리가 이 1년에 성경 일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고린도 후서로 끝납니까? 네. 혹시 이에 따라오지 못하실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쌀 한 푸대를 못 받더라도 이제 4주 남았잖아요. 일주에 복음서 한 권씩 읽어보세요. 그거 하나 읽고 지나가세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저와 함께 성경을 함께 읽는 이 일에 온 교회가 동참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말씀을 안 보고 어떻게 아냐 하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고 있는 위인전은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6절에서부터 11절은요 삼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시편이에요. 시편.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시를 자주 찬송시로 불렀던 그러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만요. 그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과 본체시다.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고백하고 있는 이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근본 하나님이 본체라 하는 근본이라는 이 말은 뭐뭐 안에 본질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그는 하나님의 본체 안에 본질적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인데요. 이 말은 뭔가 하면 과거에도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체 안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계실 분, 그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문법을 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질, 즉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격,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서 본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신성을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고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계실 분,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떤 신적 속성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계신다거나 어떤 속성을 닮았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본래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는 여호와 야훼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도무지 그 말을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살아갔던 그들의 환경은 로마의 황제만이 유일한 주, 퀴리오스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 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이렇게 주라고 부르게 되게 되면 황제를 모욕한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런 환경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면서 그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시더라고 말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이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도덕적으로 훌륭한 어떤 위인이거나 놀란 능력을 가진 어떤 선지자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본래 처음부터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 그분,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본받아야 할 그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낮아지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는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6절 읽었던 그 뒷부분부터 8절 초반절 부분까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낮아지신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신약에서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나타내는 그런 구절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되신 낮아지심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무엇을 취했다라는 이 말은요, 오늘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직 소유하지 못한 어떤 권위나 속성을 소유하고자 얻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계속 붙잡고 놓지 않는 것, 그것을 여기서 취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대로 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와 권리와 지위를 가지고 계시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고수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내었습니다. 물컵에서 물을 깨끗하게 쏟아 비우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위와 모든 권세를 스스로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운다는 이 말은 혹시 자기를 비웠다는 이 말을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신성을 다 버렸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버린 게 아니에요. 비운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이나 영광이나 권위를 잠시 보류하시고 그분이 그것을 제한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제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본체의 모습을 지니고 계시지만은 그가 성육신하심으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심으로 그의 전지하심과 그의 전능하심과 그의 편지하심 같은 그런 요소들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곳에 계시면 다른 곳에 계실 수 없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편지하신데 이런 것을 제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우신 모습은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째, 먼저 그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종. 스스로 모든 권위를 내려놓으신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순종만 해야 되는, 복종만 해야 되는 그런 종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그런 메신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태어나실 때에 왕들이 태어난 왕궁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난 그런 호라운 주택이 아니라 말들이 구하는, 소나 양떼가 구하는, 염소떼가 구하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40년 동안에도 머리둘 곳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시는, 그리고 천국 복음만 전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사람에게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신 사역을 다 마치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보여주신 그 모습 또한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놓으시고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동에서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계급이 낮은,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 바로 그 발을 씻기시는 일인데, 주님께서 바로 그 일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사람 같은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비워서 사람의 모습을 완벽하게 취하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성이나 우리의 감정들을 그대로 지니시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씀은 우리 사람의 외형, 즉 사람의 여자의 몸으로 비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감각적인 그런 외적인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아프시고 목마르시고 피곤하시고 또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의에 분을 내시고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처럼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고 해가지고 그의 신적 본성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셨지만은 그 본체 안에 있어서 완전히 여전히 신성을 가지고 계신, 즉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 되신, 이것이 성육신의 비밀이에요. 신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 받을 수 있는,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프고 굶주린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낮아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장 낮추신 극치의 모습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같이 되신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과 같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로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우리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에요. 가장 약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이 이 죽음에 매여 있습니다. 죽을까봐 어찌할지 몰라 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동일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최정점인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은 죽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똑같이 되셔서 그 죽는 길을 택하신 우리 주님, 그분이 가장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죽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어디에서 죽음이냐?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는 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이 페르시아에서 행해지던 가장 잔인한 그런 사형 방법입니다. 사람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사흘이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매달아 놓는 거예요. 발가벗겨서. 그 사형 방법을 로마가 채용해서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모욕적인 그런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으로 여긴다고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는 그런 모습, 바로 십자가를 죽으면 낮아짐의 극치, 최고의 극치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든 또 그분이 낮아져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내가 무슨 본받을 것이 되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사실 이 땅에는 이와 비슷한 죽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이 내가 무엇 때문에 본받아야 될 것인가 생각이 될 때에, 그래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그 죽으심이 자기 자신의 어떤 영화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일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겸손하게 행동하고 성숙한 그런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살 때에 그것을 내 가지고 자기 인격이 드러나고 도덕적으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에서 좀 억울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10이라고 하는 정도의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20이라고 하는 벌을 내렸다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10밖에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가혹하게 20이라는 벌을 줍니까? 억울하겠죠. 그런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100이라고 해당되는 벌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분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데 100의 벌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낮아지심은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를 죽으신 이 낮아지심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본받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그 일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 100의 잘못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100의 잘못으로 죽어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삶을 본받아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철저한 자기 부인, 자기 희생적인 겸손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철저한 자기 부인, 자기 희생적인 그런 겸손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기는 이런 큰 겸손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종으로 내려놓는 겸손입니다. 그 앞에 자기 무릎을 꿇는 그런 겸손입니다. 상대방의 더러운 것을 닦아주는 그런 겸손이에요. 상대방의 가장 더러운 죄를 용납하는 그런 겸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겸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좀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 우리는 그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이 일이, 예수 믿고 복 받고 문제 해결하고 평안하고 잘 살려는 그런 생각뿐이지는 혹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등에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란 말은 누구나 달갑지가 않아요. 나에게 주권이 없고 시킨 대로 하는 복종의 삶, 그것을 누구나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겸손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우린 주님의 종이 되고 기꺼이 사람들의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주인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일단 둘째는 자기를 비우는 삶입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 교만,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을 좀 비워내고, 이런 것을 비워내야 내 속에 주님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날마다 죽는 삶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100%, 100%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그분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분의 삶을 본받기에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 종으로 섬기는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